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그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드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들은 예수와 당시 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다. 레위 사람들은 예사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이니 그와 그 형제들은 찬양을 맡았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을 각처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찬양과 노래, 신벌주와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했다.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사방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촌락들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에서 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들을 위한 촌락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몇 절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귀환한 사람들과 봉헌식을 거행함. 귀환한 사람들과 봉헌식을 거행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11장에서 느헤미야는 인구 재정착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장에서는 종교적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가계를 조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스알디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곧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자,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에서부터의 제1차 귀환을 주도했던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 그 에스라 2장 2절 보세요.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2장 2절. 이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리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비아냐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네, 바로 여기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바벨론으로부터의 제1차 귀환을 주도했던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본절부터 7절까지 증거되고 있는 이 제사장 가문은 모두 최초로 그 귀환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아마랴와 말룩과 합두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여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2절에는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4절에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아비야가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소속된 제사장 가문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또 6절에 여다야라고 나오는데 이 여다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참 의미가 있죠.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여다야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24반차였어요. 24반차로 구분되어서 번갈아 가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2명이라 그래요. 22명, 22명. 2명이 모자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24명이에요. 그래서 24반차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직무를 수행했는데 여기 왜 이 시대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22명일까? 그 이유는 이 2명이 그냥 명단이 생략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24차가 갑자기 24반차가 22반차로 바뀐 게 아니라 2명을 그냥 기록하는 것을 생략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8절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이니 그와 그 형제들은 찬양을 맡았다. 박부갸와 운노와 그들의 형제들은 직무를 행할 때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여기 보니까 귀환 당시에는 이 예수아와 감미엘밖에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2장 40절 한번 보세요. 그 에스라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어요. 에스라 2장 40절. 40절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며 이거 보세요. 레위 사람은 예수와 감미엘 자손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0년이 흐르니까 레위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뭐 등등 그래서 인구가 100년 동안에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온 다음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된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한편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으며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네, 본절과 다음 절은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계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이것은 역대상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제사장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6장 3절 이하에는 아론 제사장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제사장 족보, 그 다음에 본절과 다음 절은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그 대제사장의 계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 그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포로 기간이 BC 586년부터 BC 538년. 근데 그때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BC 586년부터 BC 538년까지는 대제사장이 없는 그러한 기간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아가 나오죠. 10절에 한편 예수아는 아까 우리 증거했던 수르바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했던 그런 지도자인 거 우리가 다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BC 520년경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김이 나오죠. 이 요아김은 그 예수아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이 요아김의 뜻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성전 재건할 때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요아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좋은 의미죠. 요아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10절이 나오는 엘리야십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BC 458년 그 전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엘리야십은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재건할 때 그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도비와 내통하는 그런 이적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엘리야십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외부의 그 암몬, 그 아주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와 내통하는 아주 그런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요야다. 이 요야다는 11절에 나오죠. 누구냐면 느헤미야 후기 시대의 대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 그 시대인데 후기. 그래서 그 아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야다의 뜻이 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으며 요나단은 약두아를 낳았다. 네, 여기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은 그 22절, 23절에 나오는 요하단과 동일 인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요하단이 페르시아 총독 바고아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그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 시도했던 동생 예수아를 살해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 기록이 우리가 이 성경 이 역사서 이렇게 볼 때, 선지서 볼 때 좀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11절에 나오는 야뚜야는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에는 바벨론에서 제1차로 스룹바벨의 영소로에 돌아온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 누가 조서를 내렸다고 했어요? 고레스 왕. 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이게 좋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들을 다 귀환시켜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 참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 건축하는데 전념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의 큰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자신의 그런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다 합해야 돼요. 다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저기 나오지 않았어요? 성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래서 이 도비야는 그냥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비야도 같이 이렇게 내통했던 이 엘리야식, 이 악한 사람. 그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협력했던 사람도 나오고 그 악한 사람도 나오고 악한 사람과 내통했던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다 힘을 합했어요. 그 몇 명의 문제였어요. 몇 명이.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심령,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이것은 성전 건축, 영적 성전 건축하는데 이것은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기 구원만 잘 이뤄나가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협력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의가 강해집니다. 자기 의가 강해지면 남의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협력해서 잘 하나 돼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자 그래도 자기 의가 강하니까 아나 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자.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면은 남의 말 안 들어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자기 의가 강하니까 그냥 가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자기 심령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고 함께 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함께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려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그래서 수고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돈 많이 얻는다고 합시다. 그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지식,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는다?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피아노 잘 치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운동 잘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데 협력했던 것은 다 남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것은 남지 않아요.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 사람, 자기 세력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하나님께서
헤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 만들면 안 돼요. 세력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기 위해서 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상급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성전 잘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2절 12절 요야김 시대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은 스라야 가문에는 무라야이고 예레미야 가문에는 하나냐이며. 여기 요아김 시대가 나옵니다. 자, 다른 데는 그냥 뭐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긴 요아김 시대. 이게 언젠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얼마 전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아김 시대는 에스라가 귀환하기 얼마 전, 또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얼마 전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아김은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까지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21반열의 이름, 그 다음에 우두머리 이름이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 체계가 새로 정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질서대로 모든 것을 잘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야 돼요. 뭐대로요? 따라해보세요. 질서대로. 질서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자기 의가 강해도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지. 그게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회의 결정에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는 당회 정치인데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했으면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교인이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전부 다 여기서 선서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당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할 때 다 예했다고요. 다 예했다고. 그러니까 예한 다음에 당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질서대로 할 때에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아김 시대는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직 도착하기 전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12절에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이게 가장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 하나냐의 이름이 참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 너무 기니까 그냥 읽지 않고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온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 족속과 그 족장들의 이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나하나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모두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자손들이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수고한 그 충성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의 자손은 그 신앙 대대 자자손손 잘 되게 돼 있어요. 뭐 성경에 뭐 여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교회에 협력한 자, 충성한 자, 그거 전부 다 자손들이 그거 보고 배웁니다.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그 자손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손주가 보고 배우고 증손주가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손해를 주고 주의 종을 거역하고 그건 그대로 애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 교훈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우는 그런 데 협력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야 자기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계속 여기 보세요. 얼마나 여기 지금 이 자손들이 복을 받았나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수고하면 그 충성한 자의 계대와 신앙의 계대가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또 26절.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읽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의 그 어른들이
성전을 위하여 수고한 그 사실들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은 성전 안문, 또 바깥문, 그 다음에 곡간들을 지켰고, 또 어떤 이들은 성전 문지기. 자, 이거 보니까 뭐 그렇게 다 좋은 그러한 직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전 안이 바깥보다는 좀 나을 것 같죠? 춥지 않고, 또 그 다음 햇빛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깥문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곡간, 그 다음에 문지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 할 때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하는 게 충성. 그렇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어디에 첫날보다 나아요?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다. 시편 84편 10절.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첫날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날 동안. 하지만 한 날이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 집에 머무세요. 하나님 집. 어디 머물어요? 하나님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주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과 하루 사는 것이 악인들과 첫날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뭐만 있는가? 시편 90편 10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시편 90편 10절.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자, 두 가지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은 수고와 슬픔으로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두 가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70년 살고 80년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이게 불신자예요. 성도 여러분은 70년, 8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떠나면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 집에 머무는 생활, 또 우리 심령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걸 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모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근데 하나님 떠나면 두 가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인데 하나님 떠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항상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와 기쁨과 평강. 근데 하나님 떠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모시는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활.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성도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이 세 가지를 원해요? 두 가지를 원해요?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두 가지 뭐예요? 수고와 원혜련 전사님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그렇죠. 안 듣는 것 같으시면 다 들으시네. 수고와 슬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 첫째,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지난주 오예배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문지기니까 하나님 주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는 남에게 좀 인색하죠? 인색해요? 안 인색해요? 인색하다고요. 좀 이렇게 확 마음문을 좀 열어야 되는데 인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어요. 보세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생각. 그렇게 해나가면 초막이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도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심령의 의와 평강과 기쁨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27절에서 29절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은 각처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찬양과 노래,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했다. 노래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사방 주변과 느도바 사람들의 촌락들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에서 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자기들을 위한 촌락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 쌓았어요. 다 쌓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봉헌식이에요. 감사하는 거.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게 감사부터.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무엇 좋은 거 얻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또 좋은 것은 뭐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쌓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봉헌식을 올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각처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올릴 때도 사방에서 또 와가지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전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 외부의 그 산발라, 도비아 이 약한 그런 세력들이 방해했지만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건축이 되고 그 안에 내통하던 것들도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편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건축하지 않게 하는가?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사람이 너무나 안일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잠자고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악한 세력, 내부에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택자들도 다 구원에 이용했죠. 제자들 중에 누가 이용당했어요? 누구요? 가룟유다 이용당하고 자기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실패가 없어요. 어떠한 그러한 불법과 어떠한 그런 악한 자들이 술책을 써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이거 폭력입니다. 이거 난독입니다. 이거 왜 하나님 저런 자들을 그냥 놔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으며 종말에 관해 말한다. 이는 결코 거짓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 영혼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게 돼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있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들 왜 그냥 놔둘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너희는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흔들리면 안 돼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라.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원래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폭력하고 난동 피우는 거 그냥 놔둘까? 하나님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30절.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케 했다. 정결케 하는 거 중요해요. 정결케 하는 거. 정결케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봉헌식을 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했다고 했어요. 자, 몸만 정결케 하면 돼요? 마음을 정결케 해요. 마음을. 더러운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거. 자, 정결케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는 맨날 몸 목욕만 한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죠? 뭐를 정결케 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그거 다 씻어내야 돼. 마음의 부패성, 나이마다 제거해 나가야 돼. 마음의 자기 의, 이거 다 제거해 나가야 돼.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몸을 정결케 하고, 성과 성문도 정결케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뜻은 뭐예요? 첫째, 구별되다. 두 번째, 정결하다. 거룩의 뜻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은 첫째가 뭐예요? 아니, 거룩이 첫째가 뭐예요? 구별되다. 두 번째, 정결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구별된 생활을 해라. 또 하나는 너희도 정결해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줍니다. 지금 다 회개하면은 지금까지 악하게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신 거 알면 돼요. 지금이 회개할 때, 지금이 회개할 때.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나요? 그럼 벌써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한 방법은 이 구약시대에는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로 정결케 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로 씻은 것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는 다 정결해야 돼요. 뭐부터 정결해야 돼? 마음부터 정결해야 돼요. 마음부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오면 뭐부터 하냐면 회개부터 하는 게 회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31절에서 37절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제사장과 유다 지도자들과 감사 찬송할 사람들을 성 위로 올라가 행진하면서 봉헌식 한 것을 여기서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는 큰 찬양대가 있었어요. 두 편으로 나눠서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돌아 거름문을 향해 수문회까지 이르게 했고 그 행렬에는 에스라가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과 다윗의 악기들을 잡은 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감사 찬송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3절은 아까는 한 편의 첫 번째 찬양대, 그 다음에 요번에 38절에서 43절은 두 번째 찬양대. 이 첫 번째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이 두 번째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돌면서 감사 찬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풀무망대를 지나 경비대 문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두 찬양대와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백성의 관리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일부는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노래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크게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그 자녀들도 즐거워했고, 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44절. 그날에 들어바치는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두는 창고방들을 관장할 남자들을 세우고 그곳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한 몫을 여러 성읍들의 밭에서 모으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창고 방에 쌓게 하고 사람을 세워 창고를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니 백성들이 11조 제물들을 즐겁게 바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45에서 47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썼는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까지 성결케 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해져야 되는, 정결해져야. 뭐부터 정결하라? 마음부터 정결하라. 하나님 전에 왔으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마음을 정결. 마음이 정결해져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혈기 안 나요. 혈기가 나는 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난동 피우면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혈기 부리고 안 돼요. 왜 떠들고 그렇게 그래요? 그건 아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기 난동 피우는 곳이 아니에요. 왜 다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 난동을 피우면 되겠어요? 난동 피우려면 나가서 피라고 나갔어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난동 피우는 사람은 아예 나가서 피라고 그러고 여기는 우리는 조용하게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까지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골고루 줬어요. 성전과 시온성을 쌓는 일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생활, 충성하는 생활,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자기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 우리가 그 생활을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협력하고 또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서 상급을 받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봉헌식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성결케 되기를 원하오니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제거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새 찬송가 420장, 212장, 420장.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고